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16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오늘 기도해야 산다 세 번째 시리즈 기도로 사랑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로 사랑하기. 아멘.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에서 이것은 성경적인 입장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러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부모님과 어린이 대공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여기저기를 둘러보다가 앞서가는 부모님을 놓쳤습니다. 그때 아이는 엄청난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왜입니까? 부모님을 못 볼까봐 말이죠. 부모님과 멀어질까봐, 부모님을 다시는 못 볼까봐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관계는 그러한 느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성도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찌해야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지속적인 기도 생활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오늘 시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즉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마음에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낄 수 있습니다. 꼭 멀리만 계실 것 같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는구나, 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 때 내 안에 무한한 감격과 사랑의 감성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감격과 사랑의 마음이 예배로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게 생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순환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도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성도의 삶은 아름답게 감격과 은총과 생명이 계속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매우 변덕스럽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많이 사랑해주면 나도 그 보답으로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여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나도 그 사람에 대하여 선을 긋고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적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은 매우 변덕스럽습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관되게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기에 성도의 마음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제가 생각할 때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직 폭력배들만 의리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리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내 마음도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전라도에 가면 오수라는 곳이 있어요. 남원 옆에 있는 곳이거든요. 제 고향이 남원이잖아요. 그 옆에 오수 한 30분 거리에 오수라는 곳이 있어요. 아시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오수가 뭘로 유명해요? 오수의 개로 유명합니다. 오수 가면요, 동상이 있어요. 거기에 개 한 마리가 동상에 이렇게 있는데, 그 오수의 개가 뭘로 유명하냐면 주인이 술을 먹고 잠이 들었는데 그 근방이 불이 난 거예요. 개가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불을 껐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이 오수의 개가 칭송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의리 때문에 그래요. 주인에 대한 그 충성심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충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그의 마음을 늘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아쉬울 때 내 마음이 간절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이 간절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또 흐트러져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이러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지속할 수 없는 참 연약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응답이 더디더라도 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야 하고, 응답이 속히 오더라도 늘 하나님께 마음이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성도의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은 한결같아야지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은 한결같아야 돼요.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의 관계는 한결같아야 합니다. 그 한결같다 함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한결같은 사랑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장이라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서글플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변하지 않기 위하여 계속 참는 거예요. 그 사랑을 향하여 내 마음이 변하지 않기 위하여 늘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응답받기 위하여 하는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기도를 설명하기에 부족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하셔야 합니다. 왜 하셔야 합니까? 응답받기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기도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는 기도 생활을 시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을 언제까지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평생 사랑하기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평생 사랑하기 위하여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도는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늘 사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사랑은 언제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한결같은데 왜 우리는 내 상황에 따라 기도할 때도 있고 기도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기도는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싶으면 아멘! 기도하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한결같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결같이 기도 시간을 정하여 기도로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찬양을 할 때 두 손을 들고 감격스럽게 눈물을 흘리며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도 매우 훌륭한 신앙생활이지요. 그러나 변덕스럽습니다. 항상 그러야 하면 좋지만 참 그런 신앙인을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차라리 기도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늘 머무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금세 실증납니다. 예배가 지루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말씀이 귓가에만 맴돌고 마음으로 타고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삶이 생기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삶의 생기를 얻기 위하여 세상으로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지푸라기 같이, 마른 날에 지푸라기 같이 푸석푸석한 거예요. 살짝만 건드려도 먼지가 펄펄 날리는 그런 인생처럼 신앙생활이 문제와 염려와 두려움과 우울함이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전로역장에 보면 먼지에 물을 뿌리듯이 마음에 평안한 안정감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공급될까요? 예배로부터요? 아니요. 기도로부터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배의 은혜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삶의 성화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을 받는 것이에요. 다윗은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의 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의 은혜의 힘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네. 목소리가 작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지요? 예. 답이긴 답인데 온전한 답은 아닙니다.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다시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지속적인 기도라는 것은 하루하고 하루 쉬고 하루하고 하루 쉬는 것이 지속적인 거라고 하나요? 그렇지 않지요. 매일매일 시간을 정하여 그 자리에서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 이것이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모든 말씀이 나에게 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푸근하고 고요합니다. 그리고 아침 이슬을 머금은 잎새같이 푸르고 청청하게 영혼은 생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은 고난과 역경이 와도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평화 평화로다 내 마음에 울려 퍼지네라는 그 가사가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신앙은 시편 1편의 말씀처럼 고난이 오고 폭풍이 오고 가뭄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절을 쫓아 공급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마음이 늘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공급을 받는 것이지요. 잠시 신앙을 가진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부모님은 하나님께 공급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자녀도 그걸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평생에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과 은총을 알기 때문에 자녀도 그 사랑을 공급받으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공급을 알고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지를 자녀가 알게 될 때 그 자녀는 어떠한 유산보다 큰 유산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유산으로 받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부모 세대가 먼저 기도의 자리를 지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것을 푸르고 청청하게 풍성하게 누려야 넘겨줄 것도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앙을 가진 훌륭한 어머니들은 좋은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가족끼리 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앉아서 저녁 8시에 연속극을 같이 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9시 뉴스를 보기 위하여 리모컨을 찾을 때 어머니는 그때 일어나서 부스럭부스럭 옷을 챙깁니다. 그럼 자녀들이 물어요. 엄마 어디가? 기도하러 교회 가. 이게 그림을 보듯 선명합니다. 신앙이 좋은 믿음의 어머니들은 왜 아버지들은 없을까요? 믿음의 어머니들은 언제나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녀들의 뇌리에 각인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이 세상에서 길을 잃었을 때 어머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말이 기억나는 거죠. 기도하러 교회 가. 기도해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찾으려면 기도해야 하는 거구나.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녀는 이후에 그 엄마가 사랑했던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변덕스러운 기도가 아닌 지속적인 기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억압이나 압박으로 들으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이 말씀에 설득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 거구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구나. 이것이 설득되어 여러분들이 모두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로 헌신되는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저 하늘의 천사와 믿음의 선조들이 본인들과 같은 길을 걷게 된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며 응원할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엔진입니다. 엔진이 꺼지면 차가 아무리 훌륭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엔진이 나갔는데 말입니다. 엔진이 돌아가면 차가 많이 못 쓰게 되어도 그 차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삶이 아무리 고단해도 기도가 받쳐져 있는 성도는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어도 기도가 멈춰 있다면 그 성도는 수박 겉핥기로 신앙생활이 밍밍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기도생활 언제부터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버티시겠습니까? 언제부터나 돼야 우리 교회는 기도의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질까요? 그런 날이 곧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이제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